성령 강림 후 일곱째 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받들겠습니다. 누가복음서 7장 11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 뒤에 곧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읍으로 가시게 되었는데 제자들과 큰 무리가 그와 동행하였다. 예수께서 성문에 가까이 이르셨을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사람을 메고 나오고 있었다. 그 죽은 사람은 그의 어머니의 외아들이고 그 여자는 과부였다. 그런데 그 성에 많은 사람이 그 여자와 함께 따라오고 있었다. 주님께서 그 여자를 보시고 가엾게 여기셔서 말씀하셨다. 울지 말아라.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서 관에 손을 대시니 메고 가는 사람들이 멈추어 섰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젊은이야, 내가 내게 말한다. 일어나라. 그러자 죽은 사람이 일어나 앉아서 말을 하기 시작하였다. 예수께서 그를 그 어머니에게 돌려주셨다. 그래서 모두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말하기를 우리에게 큰 예언자가 나타났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아 주셨다 하였다. 예수의 이 이야기가 온 유대와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지역에 퍼졌다. 아멘. 이 말씀에 근거해 박수를 올려드리십시오. 아멘. 감사합니다. 참 무덥고 힘들고 요즘 정말 세상 말 맞다나 사는 것 같지 않고 요즘 다 그러시죠. 어떻게 하면 정말 살아볼까? 땀 흘리고 애쓰고 몸부림치고 하는 오늘 우리의 모습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인데도 이 무더위는 가시지 않고 참 지구 전체가 지금 난리가 아니고 또 이 북반구가 여름이면 남반구는 겨울 아닙니까? 그러면 남극은 눈이 오고 얼음이 꽁꽁 얼어야 되는데 눈이 오지는 않고 비가 오고 참 어려운 시기를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또 좀 잠잠해지는 듯 하던 이 코로나도 다시 전 세계에 또 다시 비상이 걸릴 정도로 어려움을 또 겪고 있고 그 외에 많은 질병들과 많은 고통들 그뿐입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는 퍽퍽하지 않습니까? 정말 이 무더위 이상으로 가격은 가격대로 물가는 오르고 가스비도 안정을 찾는가 싶더니 또 오르고 내리고 왔다 갔다 나가지도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하는 우리의 삶의 오늘의 현실이 바로 이런 현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답답해서라도 울고 싶고 소리치고 싶은 게 인지상정이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럴 겁니다. 어느 하나 아닌 사람이 없고 그렇다고 나는 그래도 저 사람보단 좀 나아라고 해도 그리 낫지는 않은 그래서 참 답답한 것이 여러분들의 삶이고 여러분들의 인생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누가복음 7장의 말씀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된 명령과 하나님의 음성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귀 기울여 듣고 그 안에서 한번 이 퍽퍽한 이 인생살이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살아가게 하실지 그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을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누가복음 7장의 말씀에는 두 가지 기적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앞에 1절부터 10절에 등장하는 이야기는 백부장의 종의 병을 고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본문엔 한 과부의 아들, 이 죽은 아들을 살리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두 이야기는 예수님의 기적 사건, 고치고 살렸다는 이 기적 사건으로 공통점을 갖습니다. 그런데 이 두 기적 사건에 좀 다른 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앞에 이야기되는 백부장의 종을 고친 사건에는 그 백부장의 믿음이 좋다고 예수님이 칭찬하시는 얘기가 나옵니다. 믿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오늘 우리의 본문에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죠.
앞에 한번 보실까요? 7장 누가복음서 7장 9절의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이 백부장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높이 평가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기시어 돌아서서 자기를 따라오는 무리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서는 아직 이런 믿음을 본 사람이 없다 하시며 이 백부장의 종의 병을 고쳐낸 사건입니다. 이 과부의 아들을 살린 이 이야기, 오늘 우리의 본문에서는 그렇다고 해서 과부의 믿음이 언급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거나 아니면 죽은 아들에 대해서 그 아들이 믿음이 있다든지 아니면 그 주위에 있는 어떤 사람들의 믿음의 모습을 예수님은 꼬집지 않습니다. 두 사건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특별한 능력으로 병든 자가 고침받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이 치유와 기적의 사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백부장의 종을 고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그 따르는 무리들과 함께 오늘 본문에 보시면 나인이라는 성읍으로 들어가십니다. 어떤 성경에는 이 11절 시작이 그 다음, 오늘 본문에는 그 다음, 그 이후에 이렇게 되어 있지만 다른 성경에는 그 다음 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찌 됐건 이 백부장의 종을 고친 사건이나 나인 성에서 이 과부의 아들을 살린 사건은 연결되어 있다는 소리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함께 이 본문 가운데 누가를 통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나인 성이라는 곳, 이곳은 이스라엘 지도를 보시면 아시지만 길게 되어 있잖아요. 이스라엘이 그 윗부분 북이스라엘 지역, 거기에 보면 갈릴리 호수가 있고 주님께서 주로 많이 사역을 하셨던 곳이 바로 그 북쪽 지역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린 시절 자라났던 곳이 나사렛이라는 동네인데 거기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있는 나인이라는 조그만 성읍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입니다. 12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누가복음 7장 12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십시다. 예수께서 성문에 가까이 이르셨을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사람을 메고 나오고 있었다. 그 죽은 사람은 그의 어머니의 외아들이고 그 여자는 과부였다. 그런데 그 성에 많은 사람이 그 여자와 함께 따라오고 있었다. 그럽니다. 자, 성문에 다다른 예수님과 그 일행들, 그리고 이 성문을 중간에 놓고 한쪽에서는 성문을 통해서 나인으로 들어가려는 한 일행들이 있는가 하면 다른 한쪽에서는 죽은 사람의 상여를 메고 이제 장사를 지내기 위해서 장례 행렬이 그 성문을 향해서 오고 있습니다. 두 행렬이 어찌 보면 맞부딪힌 겁니다. 그 상황을 여러분들이 드라마나 영화와 같은 한 카메라의 앵글에 하나에 잡아보신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은 어디에 집중해서 그 카메라를 비추겠습니까? 한쪽 예수님과 제자들 그 무리들이 성문을 통해서 나인으로 향하는 그 행렬에는 누가 클로즈업 되겠습니까? 당연히 예수님이 보이겠죠. 그런가 하면 반대편에서 장례를 치르기 위해 상여를 메고 나오는 그 장례 행렬에는 물론 죽은 자의 상여, 그 장례의 가장 핵심인 상여가 클로즈업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그 앞에서 그 뒤를 따르며 울고 있는, 하염없이 슬퍼하고 있는 그 어머니의 모습이 아마 클로즈업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름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한 과부라고 되어 있고 그가 키우던 외아들, 그 외아들이 죽은 자리에서 처절히 울고 있는 이 여인의 모습이 보입니다. 고대 사회에 과부로 산다는 것, 그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날도 그렇다고 쉬운 일은 아닙니다. 과부로 살던 호레비로 살던 아버지든 어머니든 자식을 혼자 키우고 산다는 것 그렇게 넉넉지 않습니다. 땀을 흘려 일을 하고 그 자식을 키우기 위해 밤새도록 일을 해야만, 땀을 흘려야만 그 가족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는 더 그렇습니다. 여인이, 그것도 과부가
자식을 키워낸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도 여러 차례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명령이 있었죠. 늘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고. 고아와 과부를 돌봐야 되는, 그만큼 여인 혼자서 생존을 위해 산다는 것은 이웃의 도움 혹은 친척들의 도움 없이는 살기 힘든 시대입니다. 더욱이 그런 여인에게 외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 여인에게 있어서는 마지막 하나밖에 없는 자신의 인생과도 같은 겁니다. 삶의 전부이죠. 그 아들에게 기대어서 이 아들을 잘 키워서 내가 어떻게 해서든 빌어먹어 볼란다 하는 생각이 아닌, 정말 이 아들 하나만 바라보고 사는 어머니의 마음, 그게 이 과부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인생 전체에 달려있는 이 아들이 죽은 겁니다. 기댈 곳이 없는 겁니다. 더 이상 희망이라는 것은 그녀에게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 이후를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가지 추측해 볼 만한 게 있죠. 분명 이 여인은 이 아들의 장례를 마치고 나면 아들을 따라서 죽을지도 모릅니다. 열왕기상 17장에 가면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 엘리야의 사건, 몇 주 전에 제가 설교 가운데 인용했던 그 본문이 있습니다. 거기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 과부도 어떻게 했습니까? 아들 하나와 마지막 남은 얼마 남지 않은 양식 그거 먹고 죽으려고 했잖아요. 더 이상 살 수 없는 이 퍽퍽한 인생. 어찌 보면 이 본문 누가복음 7장에 등장하는 이 과부도 분명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한쪽에서는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상여를 메고 성문 밖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성문을 향해서 이제 그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행렬이 보입니다. 이게 우연의 일치일까요? 나인이라는 성, 이 나인이라는 이름의 의미는 즐거움이라는 뜻입니다.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의 행렬은 이제 성 안으로 기쁨을 찾아서 기쁨을 위해서 들어오고 있는 행렬이요. 장례 행렬은 그 자체가 슬픔이며 절망인 것,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성문 밖을 향해서 지금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두 행렬이 맞부딪힌 그 상황에 한 행렬 제일 앞에 서 있는 한 남자가 처절하게 울고 슬피 울고 있는 그 여인을 향해서 한마디를 선포합니다. 울지 말아라. 울지 말아라. 예수님의 이 울지 말아라 하는 이 선포가 여러분들은 어떻게 들리십니까? 극한 슬픔에 빠져 있는 어떤 사람을 위로하기 위한 그냥 의례적인 동정의 메시지로 들리십니까? 본문은 그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증언해 줍니다. 1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주님께서 그 여자를 보시고 가엾게 여기셔서 말씀하셨다. 울지 말아라. 가엾게 여겼답니다. 이게 동정을 위한 가여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거룩한 마음을 품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죠.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죽은 외아들의 장례 행렬을 따르는 이 흐르는 물소리에 맞춰서 아무도 듣지 못하라고 그 물소리에 따라서 엉엉엉 울고 싶은 마음. 웃을 일 없고 눈물 지을 일만 있고, 무더위는 무더위대로, 코로나는 코로나대로, 사람들의 인심은 인심대로, 누구 하나 바라보고 웃어주는 사람 없고 다 피하기만 하고, 희망을 잃어버린 듯한 인생,
지금 외아들을 잃고 울고 있는 저 여인의 모습, 저와 여러분의 모습 아닙니까? 또한 그런 것처럼 희망을 잃어버린 채 이제는 절망의 문을 향해서 세상 바깥, 그리고 세상이 목적한 세상의 길을 향해서 탈출해 가려고 희망 없는 절망의 길을 향해 밖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모습 아닐까요? 그런 이들에게 울지 말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이 한마디는 의례적인 상투적인 의미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어찌 보면 슬픔을 공감하며 그들의 안타까움을 공감하며 또한 그들의 불행을 이제 이 성문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다시금 그들을 돌이켜낼 수 있는, 슬픔에서 다시 기쁨으로 즐거움의 성안으로 돌이켜낼 수 있는 그러한 길이라는 것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슬픔과 고통과 어려움을 당한 사람, 어찌 보면 처절한 자들, 그들만이 아니죠. 모든 행복의 조건을 두루 갖췄다고 하는 사람들, 본문에 등장하는 과부와는 저는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그래도 살만하고 눈물 흘릴 것 대신 오히려 기뻐하자고 놀고 소소한 행복으로 웃을 일을 찾아다니고, 그러나 그들에게도 언젠가는 소중한 사람을 잃을 시간, 재물을 잃을 시간, 그런 상황들이 곧 펼쳐진다는 것. 시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상황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모든 인간은 상실의 과정 안에 늘 서 있습니다. 이렇게 분명한 사실을 미처 깨닫지 못하거나 일부러 회피하려는 사람들이 있을 뿐입니다. 지금 자신이 장래 행렬 뒤를 따라가는 중인 사실을 모르고, 혹은 저 상여 안에 내가 곧 누워 있을 거라는 걸 생각지 못하고 외면한 채, 회피한 채 그저 자신의 행복을 향해서, 세상의 행복을 향해서 그 성문 바깥까지, 이제는 이 성 안에는 더 이상 즐거움이 없다, 저 밖으로 나가란다 하고 찾아가는 자들, 그렇게 치장하고 있는 것, 그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면 오히려 부러워할 때도 있어요. 속습니다. 여러분들 얼굴에 그런 미소가 있으면 그게 행복인 줄 알아요. 그래서 그 삶을 흉내내려고도 합니다. 누군가는 소소한 행복, 소확행, 그걸 가지고 기뻐하는 모습 보고 나도 저렇게 한번 해볼까? 그러나 이러한 행복의 삶의 조건도 무의미하다는 것 결국 나중에 깨닫지요. 너무 늦게 깨달아서 탈입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현실의 어려움에 대해서, 괴로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얻을 행복, 그 삶에 대한 비관적이고 무시무시하게 절망적인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그럴까요? 아직 닥치지도 않은 현실의 불평을 미리 걱정하고 염려하기 위해서 제가 그러고 있을까요? 아니요. 오히려 그걸 알지 못하면 어리석은 겁니다. 그런데 정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나인 성읍의 과부가 겪고 있는 차마 겪고 싶지 않은 일, 그거는 지지리도 복 없는 사람, 정말 운도 없는 사람한테나 결리는 일,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나쁜 사람들, 정말 죄지어서 정말 제대로 벌받아야 될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나같이 평범하고 소박하게 선량하게 땀을 흘리며 남의 것 안 보고 내 것 겨우 누리며 사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없을 거라 생각하십니까? 그러다가 일어나면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하나님은 계시지 않나 봐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의 삶이, 자신의 아들의 삶이 유일한 희망인 것을, 인생의 전부인 것을 생각하는 그 과부의 외아들의 죽음 앞에 장례를 치르기 위해 길을 가고 있는 그 과부를 향해 울지 말라고 합니다. 그녀의 믿음을 보신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앞에 백부장의 종의 병을 고친 사건은 믿음을 보셨을지 모르지만 거기에는 어느 누구 하나 믿음을 볼 사람이 없었던 겁니다. 다 어디를 향해 가고 있어요? 세상이 목적하고 결과하는 죽음의 자리로, 인생의 끝이라고 하는 성문 밖 즐거움이 없는 저 죽음의 나락으로 향하고 있는 자들에게 무슨 믿음을 기대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과부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울지 말아라. 예수님만이 그 울음을 아시는 거며 그 슬픔을 아시기, 그 슬픔이 의미하는 죽음이라는 것을 아시기,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구주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목 놓아 울 수밖에 없고 우리 자신이 붙들고 있는 희망도 사라진 그 상황에 처한 우리를 찾아오셔야만 하는 그리스도, 그분이 하시는 말씀은 능력의 말씀이요 위로의 말씀이요, 울지 말라는 그 실제로 울지 않을 수 있는, 흐르는 눈물을 닦아낼 수 있는, 슬픔을 멈추게 할 수 있는, 이제 돌이켜 절망의 자리가 아니라 돌이켜 다시금 즐거움의 자리로 돌이킬 수 있는 구원의 말씀 자체이시기에 그 주님은 그 여인에게 그걸 선포하는 겁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죽으셨으나 죽은 자로부터 살아난 자, 죽음에서 생명으로, 슬픔에서 기쁨으로, 절망에서 희망으로 옮겨낸 장본인이 바로 예수입니다. 그분만이 울지 말라 명하실 수 있는 분이신 거죠. 히브리서 5장 7절 이하의 말씀에는 분명히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히브리서 5장 말씀 한번 보실까요? 예수께서 육신으로 세상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께 큰 부르짖음과 많은 눈물로써 기도와 탄원을 올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의 경외심을 보셔서 그 간구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는 아드님이시지만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예수님이 안 우셨습니까? 예수님은 슬퍼 울었습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울었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며 예루살렘 성을 보며 울었습니다. 제자들의 저 안타까움을 보고 울었습니다. 나사로의 죽음을 보고 울었습니다. 죽어가는 심령들을 보고 우셨습니다. 주님이 과부에게 하신 울지 말아라 하는 이 말씀, 결단코 힘내라, 용기 내라, 조금만 참아라 하는 상투적 의미가 아닙니다. 주님이 울어보셔서 주님이 그 아픔을 아시기에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자리, 하나님께로부터 철저히 버림받는 자리입니다. 고독과 홀로 있어야 되는, 싸워야 되는 절망의 끝자락이 바로 슬픔의 자리인 십자가입니다. 그것을 경험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 그렇게 죽으신 주님이 부활하셔서 허락하시는 생명을 부여받는 자리, 그 자리가 울지 말아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인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제 입을 통해서가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하늘로부터 친히 여러분들 가슴팍에 허락하시는 울지 말아라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 찢기고 상한 여러분들 안에 허락되는 구원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울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가 함께 선포한 요한계시록 7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하나님의 구원의 어린 양으로서 이루실 구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그 나라, 이루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마지막 선포가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줄, 우리를 생명의 샘물로 인도하실 그 그리스도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실지에 대한 이야기를 거기에 선포합니다. 우리 한번 그 말씀을 잠깐 보실까요? 요한계시록 7장 10절부터 17절 한 절씩 교독하십시다. 한 절씩. 제가 10절을 먼저 읽습니다. 그들은 큰 소리로 구원은 보좌에 앉아 계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것입니다 하고 외쳤습니다. 모든 천사들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을 둘러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영원 무궁하도록 있습니다. 아멘 하고 말하였습니다. 그때에 장로들 가운데 하나가 흰 두루마기를 입은 이 사람들은 누구이며 또 어디에서 왔습니까? 하고 나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장로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더니 그는 나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큰 환난을 겪어낸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어린 양이 흘리신 피에 자기들의 두루마기를 빨아서 희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밤낮 그분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보좌에 앉으신 분이 그들을 덮는 장막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그들은 다시는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도 않고 해나 그 밖에 어떤 열도 그들 위에 괴롭게 내리치지 않을 것입니다. 보좌 한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셔서 생명의 샘물로 그들을 인도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말끔히 씻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음을 찬송합니다. 그 주님만이 우리의 눈물을 말끔히 씻어 주시며 울지 말아라, 울지 말아라, 우리의 기쁨과 소망의 삶을 선포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그 자리로 돌이키게 하실 분임을 이 말씀은 선포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구슬땀과 구슬픈 땀과 눈물을 닦아주시고 생명의 샘물로 여러분들을 인도해내시고 여러분을 불러 세워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 울음의 자리를 이제는 벗어나 다시금 즐거움과 기쁨의 자리를 회복하도록 그 문을 열어 그 문으로 오라고 초청하시는 분의 음성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음성 앞에 여러분들이 서야 됩니다. 그 음성이 들리든 안 들리든 그 장래 행렬에 이끌려 그저 슬피 울며 성문 밖으로 나가버리면 더 이상 즐거움은, 더 이상 희망은 없습니다. 예수님과 반대 방향으로 가버리면 더 이상은 기쁨도 없습니다. 주님과 반대 방향에 서지 마십시오. 주님과 함께 서십시오. 그곳에서 주님의 명령, 울지 말라는 이 소리를 반드시 들으시기를 다시 한 번 더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또 한마디의 말씀을 더 하십니다. 그 여인만 막아섰다가는 이들이 장래 행렬을 따라 성문 밖으로 갈 것 뻔했기 때문에 주님은 그 상여 앞에 서셔서 상여를 막아서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서 관에 손을 대시니 메고 가는 사람들이 멈추어 섰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젊은이야, 내가 내게 말한다. 일어나라. 아멘. 희망이 없고 절망밖에 없는, 그래서 주님과 반대 방향을 향하여 밖으로 나아가는 그들을 가로막고 그들의 믿음을 보고 주님이 그 명령을 하신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믿음을 찾을 것이 아닌 오직 주님밖에, 주님이 하실 일밖에, 주님이 대신 울어야 되고 대신 그 죽음을 당해야 되는 그 일밖에 없기에 그 길을 막아서고 그 길을 돌이켜 내시는 겁니다. 어떻게요? 젊은이여 일어나라. 젊은이여 일어나라.
장례 행렬 가운데 있는 상여를 향해서 주님은 그 명령을 쏟아내십니다. 주님의 부르심은 다만 잠자는 자를 일깨우는 깨움이 아닙니다. 잠자지 말고 일어나라. 야, 일어나 봐라. 그러다 일어나면 일어나는 거고 안 일어나면 그냥 죽어서 가라. 예수님이 그렇게 하염없이, 희망 없이, 아무 근거 없이, 확신도 없이, 믿음도 없이 하신 말씀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의 행렬은 죽은 사람과 함께 장례를 위한 행렬입니다. 무덤을 향해 가는 행렬입니다. 죽음을 향해 가는 행렬입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의 행렬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으며 다시금 즐거움의 회복을 위해서 성 안으로 들어오시고 말씀을 선포하시고 주님께서 친히 그 은혜를 베푸시는 구원의 자리가 바로 예수님의 행렬입니다. 예수님의 이 외침, 죽은 자 곧 과부의 외아들을 향한 명령인 동시에 죽음과 사망과 처절한 절망과 세상의 끝으로 결말 지을 수밖에 없는 사단의 원수를 향한 큰 외침이며 그곳에서부터 깨어나도록 일어나도록 우리를 다시금 일깨우시는 영혼의 호소인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들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외치죠. 뭐라고요? 젊은이라고. 성경은 그 젊은이에 대한, 그 아들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미 앞에서 제가 언급했던 것처럼 이 과부의 삶의 현실, 과부가 그 아들밖에 기댈 게 없고 의지할 게 없고 희망을, 인생을 내어 던질 것이 그 아들밖에 없었던 것처럼 그 아들도 자기 자신이 삶의 목적이고 자기가 이루어내야 될 것이 인생의 목표라는 것, 그것 외에는 없는 자인 겁니다. 결국 오늘 누가복음 7장에서 그런 자들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죽은 자라고 얘기해요. 세상에서는 그들이 살아있는지 모르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들은 죽은 자입니다. 결코 살 수 없는 자입니다. 자신들이 가는 그 길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주님이 젊은이야 일어나라고 하시는 그 부름은 생명을 명령하여 살아나게 하시고 생명이 있게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께로의 삶의 전환을 불러일으키는 그 외침입니다. 돌아서야 되는 겁니다. 과부의 외아들은 이제 죽은 사람이 아닌 겁니다. 어떤 사람이요? 젊은이입니다. 젊은이. 젊은이는 꿈을 꾸어야 됩니다. 환상을 품어야 됩니다. 말씀을 예언해야 됩니다. 이것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그리스도인들, 생명을 받은 젊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목사님, 마음은 젊은데 나이는 이미 황혼역에 있습니다. 그러면 끝입니다. 그러면 끝입니다. 여러분을 언제 부르실지 어떻게 하십니까? 모세처럼 80의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불러 세우실지 어떻게 하십니까? 120에 그때도 눈이 초롱초롱하고 지혜가 총명했던 모세의 모습처럼 여러분을 어떻게 세우실지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는 예수의 생명을 부여받고 예수와 함께 사는 구원받은 신자로 젊은이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환상을 보며 꿈을 꾸며 예언을 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살아있는 자입니다. 죽은 자들 아닙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명령하시는 젊은이여 일어나라는 이 명령 앞에 우리는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왜요? 여러분 살아있지 않습니까? 아닙니까? 죽어 계십니까? 이제 장례 예배 준비할까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과부와 그의 죽은 외아들을 향해 울지 말아라, 젊은이여 일어나라 하시는 그 명령,
이 명령을 여러분은 어떻게 받고 계십니까? 울지 않고 눈물을 그치고 주저앉아 있는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고는 싶은데 그러지 못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도 그저 한 주일 누군가 선포하는 말씀으로, 그래 이 자리만큼은 은혜 받고 가자, 그래도 내 삶은 늘 어둠과 슬픔과 괴로움과 무더위에 푹푹 찌는 인생 현실밖에 없다, 그 말씀은 오늘 내가 살아가는 현실과는 다르구나, 또 한탄하시며 한 주간을 사시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이 말씀, 울지 말아라, 젊은이여 일어나라, 이 말씀은 어떻게 들리십니까? 여러분에게는 희망이 아닙니까? 계속 장래 행렬을 뒤따르는 절망의 행렬입니까? 그렇다는 것은 이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명령하신 그 명령 이후에, 이 죽은 자가 살아난 이 사건 이후에 그 모든 자들의 상태와 반응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반응일까요? 오늘 본문 7장 15절 16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시죠. 큰 소리로 읽습니다. 그러자 죽은 사람이 일어나 앉아서 그를 그 어머니에게 돌려주셨다. 그래서 모두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말하기를 우리에게 큰 예언자가 나타났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아 주셨다 하였다 그럽니다. 이 말씀의 경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두려움, 이제 하나님께로 돌이켜진, 절망이 아닌 희망의 자리로 돌이켜진 우리의 삶 앞에 펼쳐지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서의 두려움, 이건 무섭고 공포스러운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두려움인데 그걸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또한 큰 예언자, 하나님의 말씀에 선포가 있는 큰 예언자의 음성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돌이킴 받은 자들을 버리지 않고 큰 바위 및 샘솟는 그곳으로 이끌어내시는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음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늘 우리의 인생은 푹푹 찌는 여름 더위와 같고 슬퍼 우는 일밖에 없다는 것,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천편일률적으로 사람들의 삶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거룩한 두려움도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생각지 않고 사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기껏해야 다른 사람보다 조금 나은 생활, 삶의 질의 향상, 거기에 우리의 마음이 더 갑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사람들,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 울지 말아라, 젊은이여 일어나라 명령하시는 그 명령을 듣는 영혼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 자들이야말로 울지 말아라, 젊은이여 일어나라, 이 말씀을 듣고 영혼의 공명을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만이 예수와 함께 그 즐거움의 도성 나인 성에서의 예수와 동행하는 삶을, 기쁨의 자리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서 있는 자리가 어디인지 보십시오. 주님과 반대 방향으로 우리의 삶을 향하여 행진하고 있는 장래 행렬, 그 자리에 여러분들이 서 있습니까? 아니면 그 상여에 누워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은 그 음성 들으시고 울지 마시고 퍽퍽한 인생 오히려 주님과 함께 퍽퍽하게 사시고, 죽어있는 인생, 숨막힌 인생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죽고 부활하여 영광을 누리는 그 하나님의 영생을 사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 친목 도모의 단체가 아니죠. 생명과 구원의 공동체잖아요. 바로 이곳이 나인성과 같은 즐거움과 기쁨이 회복된 자리가 돼야 돼요. 거꾸로 밖으로 뛰쳐나가면 세상에 그 향락은 있을지 모르지만, 소소한 행복은 있을지 모르지만, 주님과 반대되는 자리로 가면 결국 장래의 자리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기대할 것이 뭡니까? 우리가 바라볼 것이 뭡니까? 생명을 구원하시고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내시고 생명의 샘물로 우리를 인도해내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시는 주님밖에 없다는 것, 그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 7장 13절 14절,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고백합시다. 선포합시다. 그러면서 주님이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으시고 오늘의 신앙을 결단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주님께서 그 여자를 보시고 가엾게 여기셔서 말씀하셨다. 울지 말아라.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서 관에 손을 대시니 메고 가는 사람들이 멈추어 섰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젊은이야, 내가 내게 말한다. 일어나라. 아멘. 말씀을 생각하며 묵상하십시다. 우리의 행렬, 세상으로 절망과 슬픔과 낙심과 이 푹푹 찌는 무더위와 숨막혀 살 수 없는 이 현실 가운데서 우리를 가로막으시고 우리에게 불러 명하시기를 울지 말아라, 젊은이여 일어나라 명하셔서 그 절망의 자리에서 희망으로,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으로, 아픔의 자리에서 건강함으로, 슬픔의 자리에서 기쁨과 즐거움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오직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도록 우리 안에 그 은혜를 채워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메마른 땅을 걸어도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않은 인생, 큰 바위 및 샘솟는 그 생명의 절줄로 인도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 우리의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붙드시고 인도하셔서 날마다 주님 한 분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의 처소와 믿음의 가정과 믿음의 인생을 만들어내도록 능력과 힘이 되어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독의 동의로 충만하심이 우리 락빌 한인장독의 성도들, 우리 인생들과 그들의 가정과 기업과 일터와 이 교회 위에, 그리고 안타까워 슬픔하는 인생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